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도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3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은 참 익숙합니다. 사람마다 근심하고 있는 정도나 그런 어떤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은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근심에서 좀 자유롭다 싶으면 또 다른 근심이 생기고 또 하나 근심을 좀 눌러놓는 것 같으면 또 다른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나름대로 또 근심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고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의 독립도 이루어 주실 만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근심하는 상황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당부하시는 그 말씀 사이에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하는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의 믿으라는 음성을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가운데 금방 네 믿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그 거리를 좁힐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우리는 주님께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참 당연한 말입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를 잘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는 당연하게 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우리는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위기 상황이 되고 또 어쩌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또 베드로처럼 자기 믿음이 어떤지 자기가 잘 모르고 안다고 호언장담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진짜 모르는데 순간의 그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정말 모르는 것도 안다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그냥 별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때때로 반대로 반응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인생에서 참 뼈아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르는 것을 안다고 했을 때요, 그것의 진위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요, 사람과의 그 신뢰 관계가 이렇게 흔들려지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나 정말 중요한 배움을 배우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와 빌립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해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많은데 왜 믿음이 없냐 책망받을 수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왜 너가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예수님께 정확하게 여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더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금방 반응하고 칭찬받을 만한 말을 금방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 아니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아는 것은 안다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정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반응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셨지만 도마가 질문할 때 내가 말했는데 무조건 믿어야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알아진 만큼은 알도록 두시되 모르는 것을 주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격적인 관계, 살아있는 관계의 그 표시인 것입니다. 사람들하고도요, 관계를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관계, 경직된 관계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르고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고 서로 간에 정말 좋은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께도 내가 아는 것은 안다고 모르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시고 그 들으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근심의 상황과 또 예수님의 믿으라는 그 말씀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나? 그것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해주셨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한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통해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절 3절인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제자들이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준비가 다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 그리고 와서 제자들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내가 어디 가든지 신경 쓰지 마, 무조건 믿기만 해,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갔다가 다시 올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여 함께 있으니 그 약속을 믿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이신 주님이십니까?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그랬는데 그것을 알면은 되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6절과 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나를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또 그 길이 무엇인지 묻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제자 빌립도 있는데요, 그 빌립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여주시옵소서는요, 그냥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좀 증명해 달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증명해 달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빌립아, 너는 네가 그렇게 나와 오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뭔지 알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각각 존재하시면서도 결코 분리될 수 없이 연합하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른 분이시지만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진리를요, 사실 거기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잘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체험만으로도 알 수 없고 사람의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함께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1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을 믿는 자 가운데 주시는 은혜, 축복을 오늘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매 순간 근심할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며, 또한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며 그것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모든 구리지구촌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